오늘 제목은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세 개로 나눠서 묵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1절에서 4절 말씀에 나병 환자의 추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나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각종 피부 질환들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모두 부정한 자들로 규정하여 사회적으로는 성 밖으로 내쫓는 격리 정책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죄인들로 규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이런 피부 질환들에 대해서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이들과 접촉하는 사람들까지도 의식적으로 부정한 자들로 간주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은 문둥병에 걸린 것으로 간주되는 자들은 머리를 풀어헤치고 옷을 찢은 채로 거리를 다니며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치면서 다녀야 했으며 일반인들은 이들과 마주치는 것 자체를 부정한 일로 간주하였습니다. 허락 없이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기까지 성 안으로 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 나온다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온다는 그 자체가 큰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온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 나병이 나았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절망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절망의 짐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주님께 나온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이고 성숙한 믿음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거운 절망의 짐들을 가지고 어디로 나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절망의 짐들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회복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주님 앞으로 나왔듯이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모든 절망의 짐들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최대한의 존경과 경의를 표한 겸손한 모습입니다. 이런 겸손한 모습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겸손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세리의 기도를 잘 아실 것입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장면을 통해 진정한 회개와 겸손의 태도가 하나님께 더 받아들여진다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세리보다 의롭다고 여기며 금식과 11조 등 자신의 의무를 자랑스럽게 나열했습니다.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나병 환자가 무릎을 꿇고 나아갔던 것처럼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 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마음이 겸손할 때 진실한 기도가 나옵니다. 마음이 겸손할 때 회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진실한 감사가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기를 원하며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존경하는 사람들을 향해 랍비라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향해 랍비라는 호칭 대신에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사용했던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사람에 비해 더 존경심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과 위엄을 갖춘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합니다. 이어 그는 말합니다.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은 자기 질병의 치료에 대한 강한 요청이자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매우 컸음을 말해줍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목격하고 그가 원하시기만 한다면 자신의 질병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의 모습을 통해 귀한 믿음을 배웁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믿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믿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단락 5절에서 10절은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는 내용입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로마의 군대 장교로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하인의 중풍병을 걱정하며 예수님께 나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는 고칠 수 없는 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인의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호소하는 백부장에게서 큰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주여, 제 종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시자 백부장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를 제 집 안에 모실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집에 오시는 것을 감히 청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권위 있는 대상에 대해 스스로의 무가치함을 느낄 때 표현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백부장이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 앞에서 죄악으로 인한 자신의 무가치성을 자각했음을 보여주는 구절로서 백부장의 겸손한 고백과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신앙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백부장은 모실 자격이 없으니 그저 말씀만 하셔도 종이 나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능력이 손을 얹거나 가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리와 상관없이 말씀만으로도 질병이 떠나가고 생명이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말합니다. 이는 곧 백부장이 예수님을 전능한 절대자로 믿음과 동시에 그의 말씀 속에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증거나 감각적 확신을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말씀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쌓아가길 원하십니다. 큐티를 통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때로는 암송으로, 듣기로, 필사 등으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채워질 때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말씀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게 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단락 11절에서 13절 말씀은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권위를 신뢰한 사람들이 맞이할 종말을 설명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장차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해 먹고 즐길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이방인들이 아니라 흩어진 디아스포라를 모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동쪽과 서쪽에서 올 사람들은 이방인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에게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나라의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많은 사람이 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동서에서 와서 잔치에 참여할 것이지만 본 나라의 자손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통곡할 것이라고 유대인들의 생각을 뒤흔드는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녀들이며 혈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여부가 아브라함의 상속권을 부여받는 기준이 됩니다. 믿음은 이방인들을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백부장과 같이 오직 예수님의 권위를 믿는 자들이 하늘나라의 잔치에서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함께 연회를 즐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 조건이나 전통적 특권으로 결정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 곧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고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주어지며 그분께 자신을 맡기는 신뢰로 결정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여기며 안주하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의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백부장의 믿음이 회복되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삶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병 환자와 이방인 백부장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귀히 여기셨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이 혈통이나 외형에 의지하는 이들에게는 분명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으로 증명되는 믿음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